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구원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원이 성령에 의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요. 또 구원론 공부는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을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감사와 또 위로와 찬양을 일으키는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질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질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고, 우리가 구원 서정을 공부할 때 각각의 국면들을 구분하여 다루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이 있다. 요 사실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중생으로 보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믿음으로 보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회개로 보이고, 하지만 여러 개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성경적인 구원이라면 이 구원 안에 모든 믿음의 요소, 이 구원의 요소가 다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으로써 적용하신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다. 결혼하면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재산이 남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이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역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말씀 또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전파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 설득된 것이다. 믿음의 3요소라고 할 때 지식, 동의, 신뢰,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철저히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 그리고 납득된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들을 누리게 된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유익을 누리냐?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성화와 그리고 여기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엇이 좋은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유익들을 잘 믿고 잘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예배 잘 나오고 말씀 잘 읽고 큐티 잘하고 뭐 어떤 행위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누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길가에 심긴 나무가 햇빛을 잘 누리고 또 물을 잘 누리고 뭐 토양을 잘 누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신앙 역시 잘 누리는 것에 그 열매 맺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꾸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일은 많은데 누리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신앙, 특별히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금생에서 누리는 많은 유익들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고 잘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칭의와 양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양자는 말 그대로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을 말하죠. 자, 제가 질문하면 우리 이광민 집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칭의가 뭐라라고 했을 때 좀 길지만 핵심 문장만 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신다? 의롭다 받아들이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 받아주신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자,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칭하다 할 때 그 칭자랑 의롭다 하다 할 때 의자죠. 그래서 그대로 풀었으면 의롭다고 칭하심 또는 의롭다고 인정하심,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란 무엇이냐? 의롭게 사는 자가 의인이죠. 근데 의롭게 산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의 기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의인인 거예요. The righteous. 하지만 맞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문제가 바로 복음의 핵심 주제죠. 죄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 어떻게 율법을 범한 자가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는가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책들 중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둘 다 바로 이 주제를 다루죠. 어떻게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자,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의롭다는 선언이 굳이 필요가 없죠. 왜? 의롭다는 선언 자체가 법정에서 선언되는 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칭의 역시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칭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의 칭의는 미래의 심판 때 받을 칭의가 지금 나에게 선언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 선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이 의롭다는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자, 칭의는
구원의 법정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구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칭의는 구원의 법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영어로 이것을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법정적인 측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행위다. 자, 이렇게 말해도 아직 잘 와닿지 않죠?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판사의 무죄 선고는 피고의 신분을 결정하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자, 이해가 되나요? 칭의라고 하는 거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선고했을 때 그 무죄 선고는 피고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신분을 결정해 주죠.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뭔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것, 뭐 그런 내용은 성화와 관련이 있겠고요. 하지만 판사의 어떤 그 무죄 선고 자체가 갑자기 효력을 일으켜서 그 죄인을 변화시키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신분상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신분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옳은 고백입니까? 잘못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 옳은 고백입니까? 잘못된 고백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옳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옳은 고백이죠. 죄인 네,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무서워하고 예배하기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자격조차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것 또한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면 앞에는 옳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또는 그 선과 악이라는 그런 그 개념에서 보자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그것은 이제 각자 또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관해서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우리 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그 판단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기준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 두 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묵상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네.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신자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 옳은가 틀린가? 옳다. 그런데 죄인이라고만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옳은가?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정체성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린 죄인이죠.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자격도 없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옳은가를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 마음은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질문했던 의도인 아,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많은 네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칭의를 나의 이 삶에서 나오는 자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부분이고 내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우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선언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자의 이중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 죄인의 삶입니다. 물론 가끔씩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또 거룩해져 갈수록 의를 행하는 빈도가 높아지겠죠. 또 의를 행하는 질도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 이게 구원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물론 아버지로서 훈계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삶과 자격과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법정에서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삶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자격 때문에. 하지만 또 의롭지만 실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특권을 누리되 자신은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둘 다 붙들고 사는 게 참된 성도인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상한 신앙인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에 빠져 살겠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또 못 살아서 죄송하고 이것도 못해서 죄송하고 저것도 못해서 죄송하고 늘 죄책감에 빠져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잘못했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모습일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얼굴을 보면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만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신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겁니다. 이 두 개의 정체성,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진리에 의해서 함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선언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진 이 변하지 않는 은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하진이 들어왔네요. 자, 칭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하진이 왜 늦었어? 네, 뭐 늦게 일어나거나 그랬겠죠. 자, 칭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오직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 내가 의롭게 여기고 싶어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 부르는 거고요. 특히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호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 자유롭게 택하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자유롭게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칭의는 항상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는 근거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칭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받는 거다.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칭의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신다. 자, 칭의가 있어서는 죄의 용서와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죠. 이것은 죄책의 해결.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죄 판결을 해결을 해야 돼요. 죄책이 있는 이상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무의미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살인한 뒤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 10년 정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회 봉사를 하며 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이 의인이라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죄의 책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무의미해요. 먼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의로워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죄책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냐?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이 출소자를 우리가 의롭다 말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감옥에서 이 죄책을 다 치르고 나온 사람은 그냥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인 거지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죄책의 해결,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완전한 순종, 적극적인 측면인 거죠.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은 아니에요. 단지 죄가 없을 뿐인 사람인 거죠. 우리 최초의 아담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었어요. 의인도 될 수 있고 죄인도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에도 한번 봤을지 모르겠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죄책이 해결돼야 되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자, 이 두 개의 값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두 값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자, 그 값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서 온다. 택자들이 의롭게 선언되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이 바로 이 두 값을 만드시는, 또 지불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당하신 순종이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이 해결됐어요. 더 이상 유죄가 아니게 되었고요. 법정적으로 깨끗한 자가 된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 받아들이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행하신 순종, active obedience.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인해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고서도 법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또 그분께서 행하신 의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죄책의 해결과 율법의 의가 모두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값,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책을 해결하신 것, 또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신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과 열심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봉사와 선행과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의 동기가 잘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봉사와 사랑과 선행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봉사와 선행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봉사와 선행을 해요. 똑같이 봉사와 선행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동기가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는 정말 신자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의롭게 여김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과 열심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 고백하는 거죠.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칭의에 있어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위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제가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사랑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의가 전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소일이 문답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가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전가라고 하는 말은 삼아주신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내게 속한 것으로 돌려주신다. 이런 의미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예수님께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다. 이것을 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의로 삼아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칭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됨, 성화, 뒤에서 배울 모든 내용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분의 의에 참여하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적인 성령의 도구가 된다. 자,
조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이 칭의 교리는 교회사적으로 가장 많은 위협을 받아왔던 교리입니다. 현재까지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는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 즉 칭의가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도 서는 거고요. 칭의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죠. 왜? 칭의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신칭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교리죠. 그래서 이신칭의는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조금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둡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고 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구나. 오직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교리가 이신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간사하고 영악해서요.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책임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진짜 최종적인 심판에서 의롭게 여김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 사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바울 때부터 이미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믿음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죠. 할례와 절기와 여러 가지 이러한 율법들을 여전히 지켜야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면 나아가는 주제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펼쳐지는 거죠. 이미 갈라디아서 때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어떤 공로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칭의 여부를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시키는 신학 정통을 세미펠라기안이라고 부릅니다. 세미라고 하는 거는 절반이란 뜻이거든요. 이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먹어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펠라기우스가.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신학이 보통 주류로 요약했냐면 세미펠라기안, 반펠라기안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이다. 그게 우리의 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필요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제 반펠라기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의 의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종교 개혁이 촉발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왜?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세미펠라기안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 카톨릭은 어떤 종교인가? 여러분, 천주교는 똑같이 기독교인데 왜 우리가 천주교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참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봐요. 임퓨트가 아니라 인젝션이에요. 마치 주사기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다 우리의 의가 된다고 믿는 건데요.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팔에 이렇게 주사 맞듯이 주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아직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입된 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된다고 믿는 건데요. 카톨릭은 의가 주입됐어요. 마치 백신 맞듯이. 그러면 그 주입된 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인 합력설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 가야 된다. 주입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만들어냈느냐가 우리가 최종적인 이 심판에서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카톨릭의 교리에서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아직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알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영세 받는 것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선행에도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우리보다 좀 더 선행에 열심을 많이 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행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카톨릭이 선행을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선행은 안 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카톨릭이 이러한 구원관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다. 사람의 의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를 붙잡고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와 또 멜랑이톤,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또 위협이 있는가? 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이 교단에만 속해 있으면 그렇게 막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세관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세관점은요, 사실 우리 교단만 벗어나면은 이미 전 세계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 있는 굉장히 이 칭의를 무너뜨리는 큰 위협으로 다가와 있는 이론입니다. 이 세관점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를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받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세관점은 칭의가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의롭다는 뜻이다. 자, 차이를 알겠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세관점은 이 의롭다는 선언이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건 잘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의해 결정된다? 순종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긴 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 자격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순종에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나중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칭의와 미래 칭의가 나뉘어요. 우리는 미래의 칭의가 오늘 나에게 이미 선언됐다고 말하는데 이 세 관점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중에 받을 칭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거죠. 칭의의 시작은 은혜로 되었어도 칭의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순종에 달렸다. 그래서 너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네 구원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관점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복음주의 알미니안,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거죠. 이 알미니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교단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이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말하는 건데요. 제한 속죄, 그리고 칼빈주의, 잠깐만요. 튤립이잖아요. 튤립.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요. 토탈 전적 부패. 그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그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서는 게 이제 알미니안인데요. 알미니안은 전적 부패가 아니라 반대말을 뭐라고 하죠? 부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적 타락.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 타락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예지예정. 예지예정이란 뭐냐면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 속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다 피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가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원치 않으면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원에서의 타락.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복음주의 알미니안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다 서로 반대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주권에 의해 선택하셨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한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사람을 미리 보시고 택하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의 소명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다 내 선택에 달렸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구원에서 타락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던 건데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았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복음주의 알미니안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제 겉에 표면적으로는 복음주의인데 속 내용은 알미니안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추기는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한다. 다 네가 잘해야 된다. 요거예요. 네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네가 못해서다.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네가 잘해야 된다. 다 하나님은 종속적이고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잘 살고 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네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주의 알미니안이에요. 여러분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복음주의 알미니안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이미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자, 구원, 특별히 복을 누리는 측면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원래 성경은요, 구원과 복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알미니아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구원을 천국 가는 거에만 제한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는 은혜로 받는 거 맞는데 뭐는 은혜가 아니다. 네가 복을 누리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목회자 잘 섬기고 네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즉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려면 다 우리 책임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 알미니안인 거죠. 이러한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인간의 삶을 돕는 보조적인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뒤집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조고 우리가 사는 어떤 우리의 먼저 책임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복주의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이 달라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의를 이루셨다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장모님이랑 많이 싸웠어요. 제가 장모님이 이제 항상 지금 너희 가정이 복받고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게 다 장모님이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다. 그럼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의를 이루셨고 나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안 싸우는데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발끈해가지고 좀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누리며 살았거든요. 특별히 정말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진 일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뭐 조지 뮬러가 5만 가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위인전에서 읽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정말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살펴보면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고 큰 기도 응답도 많았고 사소한 응답도 많았고 늘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저는 제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살았던 나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울 거예요. 내가 좀 잘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근데 막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은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부족한 기도가 내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다. 이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삼중직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응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의인임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어떤 훈련의 시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칭의가 마음에 박힌 사람은요. 응답받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고난 당할 때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 고난에도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칭의가 마음에 박히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응답받는 근거 나의 의.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늘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시는 어떤 그 대우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신칭의가 무너지면요. 복음은 사실상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값 없이. 근데 이신칭의를 무너뜨리면 값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내는 보상이 돼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데 있어서 내가 낼 값이 있잖아요.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무너지고요. 복음이 상실되고 복음이 상실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지만은 저는 결정적으로 복음의 상실이 그 문제라고 봐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받으셨다는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이 낳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연약해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거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도 상실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요. 내가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왜 너희가 자녀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는데 왜 그 의를 딴 데다 치워버리고 다시 가서 할례가 인정받는 자격, 율법을 지키는 게 인정받는 자격, 거기에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유를 왜 갖다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의신칭의의 교리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죠. 이신칭의 교리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낳는다. 이신칭의 교리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을 낳는다.
자격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또 값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신칭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도 다 내 탓. 그러니 내가 잘난 사람. 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탓.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만이 신자의 자유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복음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 10분 정도, 10분 너무 기네요. 11시 5분까지 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양자에 대한 부분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질문하면 우리 란 자매가 읽어주세요.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받습니다. 네, 자,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들어가는 거랑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 성경은 죄인이 의인이 된 이후에도 누리는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구원의 본질이긴 한데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의인이 된 이후에도 누리는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도리어 칭의된 신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구원의 유익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김 받은 신자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언약을 수단으로 사람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은 언약의 목적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된 결과 의롭게 된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사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랑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은 꼭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판사가 그 법정에서 이 사람 의인입니다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제 당신은 의인이 되었으니 내 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으로 선고하는 거랑 이제 당신은 의인이 되었으니 내 자녀의 호적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래부터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언약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다. 영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신자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자녀됨에 있다. 칭의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법정적 의로움을 설명한다면 양자는 이제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설명해 주는 교리죠. 자, 양자됨의 근거 역시 예수님께서 사신 구속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우선된 이유는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는 거라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실 자꾸 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딸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쓰는 이유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조금 억울하면은 형제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점에 조금 위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된다. 형제들은 나중에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가 된다. 그래서 이 성적인 의미를 너무 넣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 무엇을 상속받는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걸 말하는 거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양자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특권 없이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롭다 칭하는 것과 자녀 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순전히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본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자, 양자가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진다. 더 넘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함 받은 자녀의 총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비가시적 교회, 진짜 교회의 총수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양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사실 개인적인 은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분리된 개인만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요. 구원은 개인적인 특권과 더불어 항상 교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현대적인 경향을 지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어떤 권리가 있느냐면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권리를 누리죠. 특권을 누리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십니다. 자기 자녀의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양육 훈계하시며 삶의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양자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래서 비록 이 죄에 대한 진노로서 내리시는 형벌은 없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도 주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 대기업 그 갑부의 이 재벌 2세가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재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망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아무 고난도 없고 그냥 모든 거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버릇없는 자로 자라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좀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좀 강하게 키워지고 있죠. 저 같은 목회자는 아주 그냥 거의 굴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10년을 거의 이 진흙탕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굴을수록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강하게 키우시긴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모든 이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신다.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 밥 굶는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사람, 살 집이 없는 사람
물론 여러분 명의로 된 아파트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항상 그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굶은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냥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에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항상 보아왔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 자녀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선한 길을 아신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아세요. 그래서 가장 선한 길,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길을 아시죠.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또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또 방황하고 헤매지만은 우리는 비록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해 나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선이 된다는 것 역시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양육 훈계하시며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해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돌보시는 이 양육과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와 견인의 근거다. 제가 여러분한테 새우전 얘기해 줬나요? 안 했던 것 같은. 여러분한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새우가 그냥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막 버려진다고 해서 이게 숙성이 돼서 새우젓이 되나요? 여러분이 새우 그냥 잡아가지고 막 길바닥에 뿌려놓으면 알아서 새우젓으로 숙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썩어서 못 쓰는 음식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썩는 거라도 습도를 조절해주고 또 소금을 넣어주고 막 여러 가지가 잘 조건이 맞은 상태에서 썩는다면 새우가 어떻게 됩니까? 구수하고 감칠맛을 내는 새우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족발도 찍어 먹고 보쌈도 찍어 먹고 순댓국에 뭐 각종 이 고기들을 찍어 먹는 맛있는 새우젓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항상 사람을 성숙하게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신자도 고난이 있고 불신자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 사람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돌덩이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는다고 성숙하는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고난이 많을수록 망가진 사람이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되고 또 더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더 망가진 사람이 되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숙해지는 은혜가 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당연히 성숙해지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더 많이 망가지고 재기불능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성숙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고난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의 주인조차 하나님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제발 믿기 원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아주 분명한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신에게 나아가려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신이 한번 날 봐주려면 뭔가 해야 될 이 종교적인 의식과 공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사실 불교 정확한 교리는 아니지만 속설로 절을 한 1000번쯤은 해야 그 눈 감고 있는 부처가
잠깐 한번 살짝 눈 떠준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또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고 막 제사를 음식을 바치고 막 작두를 올라타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 자해를 해야 그 귀신이 올까 말까. 그 다른 종교는요. 신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아가려면 신이 뭔가 만족할 만한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냥 눈을 감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특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드리는 이 사랑, 고백,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 역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녀는 자유를 누린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유가 없는 종은 율법에 따라 자기 행위를 제한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주인이 나를 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신 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5장 1절을 한번 하진이가 읽어봐 줄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왜 아들 내가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순간부터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삽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자녀로 받으시고 의롭다 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으로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들은요, 사랑으로서 자발적으로 서로 종노릇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게 신자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는 실제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가족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저희가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란 자매가 저의 가족이고, 우리 광민 집사님이 저의 가족이고, 하진이가 제 가족이고, 또 우리 지영 자매와 민준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가족과 의대 청년부 모든 사람이 다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너무 호칭화되긴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솔직히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막상 또 뭐라고 부를 말은 따로 없어서 쓰지만 그래도 뭐 란 자매님, 하진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그냥 이 죽은 의미로 부르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해야 될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노력해요. 양자됨은 우리가 마땅히 교회의 지체들과 더불어 가족으로 살아야 될 당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자녀는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린다. 성경은 자주 아들의 특권을 상속자와 연결시켜 설명한다. 상속자는 장차 완성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고요. 또 성도는 천국의 보증으로 받은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가 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통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건 역시 자녀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우리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1번을 한번 란 자매가 읽어주실래요?
칭의 교리는 우리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정수에 해당한다. 우리 자신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행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참된 복음이다. 그러나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칭의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에 있어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종교적 노력과 열심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한 칭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녀에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자녀가 누리는 자유가 있을 곳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와 담대함, 화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칭의 교리를 소중하게 수호해야 한다. 진실로 칭의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짓는 생명의 교리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긴 글이지만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믿으십니까? 이젠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2번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리다. 자격 없는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자녀들인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는 교리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칭의는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선포지만 이 선포로부터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 자, 칭의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구원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구원이죠. 근데 성화는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실제로 바뀌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아요.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에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은혜를 이 받은 자는요, 바로 이 선포로부터 진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칭의를 믿는다면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은 한번 이광민 지사님께 읽어주시겠어요? 양자 교리는 우리가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모든 유익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이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주신다. 또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훈계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절대 사망. 시험이 아니라 네, 사망이 아니라 반드시 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게 된 복과 특권을 수시로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자주 묵상하라. 그래서 이 땅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양자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유익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배우겠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유익은 다 양자에서 온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로서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좀 많이 배워가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보셔서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쉿 하면서 이제 입 막으시고 가장 좋은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 아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신발,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지만 아들은 신발을 신거든요.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또 잃은 아들을 되찾았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아들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또 복음 배울 때 배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의 권세가
사실 엄청난 거고 우리 그 권세를 믿고 그 권세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간다면 또는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교 성장반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